읽었던 시편 40편은 제가 전에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수렁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죽음의 골짜기가 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많은 수렁과 구덩이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경험하고 난 후에 나는 결코 앞으로는 어떤 수렁과 웅덩이도 겁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10번을 당하면 10번 다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하는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인도자를 따라서라는 겁니다.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것인데,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나를 따라 부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다윗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따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40편을 지은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 시를 지었으니까 나를 따라서 당신들도 수렁과 웅덩이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끌어올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윗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안 빠졌으면 끌어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미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수렁이 있어도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웅덩이가 있다고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지기는 빠지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영원 죄악 가운데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뜻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은 그런 뜻보다는 내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의 말 속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건지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수렁과 웅덩이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도 많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것을 다 끌어올려 주신다,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인지를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다. 히브리어 말로 샤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빠졌던 이 웅덩이는 빠지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샤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 동양 쪽에서도 동양의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가 끊겨진 것을 기가 끊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빠지면은 살아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져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야 이제는 죽었다 하는 순간이 종종 생깁니다. 왜? 세상에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노래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불러라는 소리 뭡니까? 평소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고 계속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싫어하는 노래는 잘 안 부릅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계속 부르죠.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흥얼거리면서 계속 입에서 나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정말 죽음의 수렁 같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끌어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렁에 빠져도 웅덩이에 빠져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수렁을 보고 빠져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웅덩이를 보고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빠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면 뻔히 죽을 줄 아는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빠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칠 때 이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 물에 팍 오르는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 빠뜨려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나를,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나를 다시 지옥 바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다시 죽음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 있을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결국 실족해서 넘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발을 잃어버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우리를 실족해 해버리면 마귀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을 잃어버리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걷지를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발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서 있지를 못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을 잃었든 두 발을 잃었든지 간에 발을 잃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실족하는 그 실족하는 시험에 들어간 사람은 서 있지도 못하고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발이 온전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발목을 마귀의 소나기에 잡혔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가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면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실족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족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함부로 아무데나 내디디면 안 됩니다. 발을 잘못 내디디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수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디딜 때마다 항상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돌멩이에 부딪혀서 걸림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을 가면서 뭘 봅니까?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을 잘 봅니다. 디뎌도 되는지, 물 웅덩이가 있는지, 뭐가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는지 항상 밑을 잘 보고 길을 잘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을 잘 내딛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흔히 쓰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에 대한 말인데요. 그것은 발을 들여놓는다는 말입니다. 발을 들여놓는다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일에 발을 들여놨다. 이제 그러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발을 들여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일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면 성경은 이 발을 들여놓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떤 일을 내가 관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관여하고 잘못 시작하면은 결국 이것이 내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로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내디디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서 그렇게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발을 그냥 내디디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을 디디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훈련의 가장 큰 목적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지 구름기둥이 가는 반대쪽으로 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야지 다른 쪽으로 가면 역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움직이면 역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중요했으면 40년 동안 이것을 교육시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평일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못 가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것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가다가 빠져서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것으로 발을 디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발을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발을 디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로 막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주님 앞에 요구를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냥 덜컥 겁이 나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왜 물에 빠졌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걸어갔는데 가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빠져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내디디지 말아야 될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위에는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을 디디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 위에 발을 디디는데 안 빠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정상이고 물 위로 걸어간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물을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겠구나.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정말 믿음을 갖고 물 위로 걸어가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거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호수에도 안 빠집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갖다 놔도 절대 빠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호수를 걸어오시고 바다 위도 걸어오십니다. 웅덩이에도 예수님은 안 빠지십니다. 예수님이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가면은 우리가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건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깊은 수렁, 죽음의 골짜기, 거기서도 건져 올리심을 받으려면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깊은 수렁이와 엉덩이에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엉덩이라 그러네.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울은 자기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약해지면 희한하게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일은요, 남자들은 다 아시죠? 여자분들은 보시는 분이 없는 건 아닌데 가끔 보면은 권투 시합이나 격투기 하는 시합들이 TV로 이렇게 방송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권투를 하도 그렇고 격투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얼굴을 딱 맞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세게 맞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맞기는 어디 맞았다고요? 얼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풀렸습니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집니다. 다리가 안 풀리면 아무리 얼굴을 세게 맞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요, 다리를 안 맞아도 다른 데가 맞아도 쓰러지구나, 넘어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고 내가 넘어진다. 이것은 다리가 이상이 아니라 허리가 아파도 그렇고 머리가 어지러워도 그렇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걷지 못한다는 것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단단하게 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걸음이 단단하지 못하다, 견고하지 못하다,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 자꾸 흔들린다, 세상 가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나한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문제가 생겼든지, 기도하는 입이 문제가 생겼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 내 가슴이 문제가 생겼든지, 뭔가 다른 데 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서 신앙적으로 굳게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이 병들었거나 우리 신앙이 뭔가 세상으로부터 타격을 받아서 지금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 위를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릉덩이나 수릉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셨어요. 어디를 갖다 놔도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많이 들으셨죠?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다른 표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의 웅덩이의 반대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반석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은 절대로 우리 발이 깊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신약에는 단단하게 설 수 있다, 넘어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지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축복의 약속이었고 신약에는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깊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둥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환난과 유혹과 고난과 풍파가 다가와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신다면은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부르는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시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발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